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가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야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관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3장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또 그 집안, 그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렵게 읽었고 아마 이 이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아마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언젠가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집안의 어떤 조상 혹은 자기의 어떤 관계된 누군가의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아마 참 감사하지 않았을지 또 감격하지 않았을지 또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 또 주일에 동참하고 또 사역하는 일들 당장은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많은 것들이 고단하고 또 뺏기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이 또 귀하게 또 쓰임받고 영향력을 또 미치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4절 말씀까지를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한 어떤 본문의 어떤 해석되어야 될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누가 한 부분을 반복되는 구절이 지금 그 다음은이고 그리고 한 부분을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을 잘게 지금 나눴던 것 그리고 각자 자기의 부분을 감당했던 것 그리고 그 중에도 보면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름이 지금 2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을 감당하고 또 다른 부분을 또 본인이 또 감당해서 그 부분을 또 세우고 중수했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자료를 좀 찾아서 출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성경책에다 놓을 수 있으면 꽂으셔가지고 오늘 아마 이 느헤미야 3장 이쪽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이 문을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지금 이렇게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린트물 보시면 보통 좀 얇은 색으로 해서 사각형 벽이 있죠. 위에 거기가 보면 헤롯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그때 시절에 건축하고 세워뒀던 것이 헤롯 성벽이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세우는 이 성벽은 이 약간의 진한색 지금 벽입니다. 네, 성벽 위가 좀 넓고 밑으로 지금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그 진한색 그 성벽이 지금 느헤미야 시절에 세웠던 성벽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또 그 형제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진한 성벽 중에서 위쪽 보면 양문 그 부분에 약간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죠. 그 옆에 보면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 건축이 기록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도 왼쪽으로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지금 이 성경 기록을 따라서 이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어느 사람이 어느 가족이 얼마나 길게 얼마나 많이 또 그것을 순수했을지 어떤 부분에는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여기에 또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동참했을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대입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세워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성전, 하나님 예배 중심의 이 성전과 또 성벽을 보호막을 치는 것, 공동체, 연합전선, 서로 맞잡는 이 연합, 이 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의 문이 세워지고 이것들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의 문을 가장 먼저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이 문이 가장 먼저 세워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근데 이 세우는 이 건축하는 이 단계가 그냥 이렇게 뭐 도미노처럼 두두두둑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40개 구역이면 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한 구역 정도, 구획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한 몇십 개가 구획이 나눠졌고 그것을 각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가까운 데로 어떤 사람은 좀 멀긴 하지만 와서 거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쭉 같이 올라가는 공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4장부터 나오는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죠. 그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서찰도 받고 뭔가 좀 이 조서 같은 것도 가지고 와서 지금 뭔가 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흐트러뜨리고 그야말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협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아마 준비를 했겠죠. 방해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세워가는 이 과정들이 어디서부터 막 시작하고 막 모였으면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구역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어떤 것에 방해를 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방해를 했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수십 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각자가 다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쌓고 있으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지 못할 만큼 지금 그야말로 마치 개미떼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건축된 것이 아니고 단 50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이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이 재건이 완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일, 또 거룩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어떤 특별한 소수의 혹은 능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각자의 수많은 헌신자들이 이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또 엄청난 이 일들이 순식간에 지금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가장 먼저는 예배 중심된 예배가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 안에 열정이나 어떤 것이 차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성전이나 혹은 성벽 재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재건이라고는 다시 세우는 이 핵심 키워드에 있어서
아니면 처음 세우는 키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뭔가 좀 쉬거나 아니면 시험을 들거나 멈춰서거나 다시 그것들을 새로 시작하고 열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성경 공부나 어떤 뭐 훈련이나 만남이나 교제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들은 아무리 세워져도 그 또한 또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드리고 어제 두고아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고아 사람들도 5절에 나오는 두고아 사람들도 한 18km 정도 각자 조금 거리가 상당히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좀 뭐 너무 거리가 멀어요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그 거리를 기꺼이 감당하고 와서 기꺼이 또 한 부분씩을 또 중건하고 또 세우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또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처럼 각자의 어떤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딸들이 그것에 함께 중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12절에 나왔었죠. 하나님의 어떤 사역과 일들, 또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일들, 고단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딸들까지 물론 이 집에 아들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딸들이 그냥 이곳에서 이런 일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워감에 있어서 그 딸들이 이곳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는 자로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이 기록들이 남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참 귀한 복일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문들 대부분은 뭐 양문이라든지 뭐 그런 좀 괜찮은 문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분문이라고 불리는 똥이나 배설물, 오물이 나가는 그런 문을 세우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토를 달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감당해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또 그것들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부터는 이제 샘문으로 나오는데 나누던 유인물 보면 뾰족한 그 제일 밑에 부분이죠. 분문, 그 다음에 꺾여서 그 다음에 샘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 동쪽 부분을 쭉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벳술 지파를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17절에서도 그 다음은 그일랏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세력가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그들조차도 뭐 뒷짐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고 명령하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고 수고하는 이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고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들 그 영역들을 정말 수고로 감당하는 이 모습이 더 누군가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뭐 수요예배 끝나고서는 각자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각자 뭐 걸레나 뭐 빗자루라든지 다양한 청소 도구를 들고 1, 2, 3층 흩어져서 자기의 그 맡은 구역들을 청소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다 귀하죠. 누군가는 몸이 좀 불편해서 좀 간단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냄새나는 그 화장실을 계속해서 전담해서 열심히 정말 깨끗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청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넓은 그런 공간을 청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깨끗하고 또 바른 그런 환경 가운데 잘 다듬어지고 청소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벽이 재건되어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각자 맡은 부분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달랐습니다. 처지도 달랐습니다만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나오죠. 좀 특이한 부분이죠. 이 바룩에 관련돼서는 중수하였다가 아니고 힘써 중수하였다.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세우고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 각자 다르죠.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에게만 이 성경이 유독 힘써라는 수식어구를 좀 더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설렁설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나는 그런 것 좀 잘 못해라고 하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뒷짐지고 있거나 드고와 귀족들처럼 공사에 분담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자신이 그 맡은 부분을 정말 힘써서 땀 흘려서 누가 뭐 일찍 끝내고 어떠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그 맡은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누구가 만든 청소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힘써 중수하였다라는 이런 기록을 또 남기고 있는 것이죠. 또 21절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이 사람이 중복되는 것이 4절에 똑같이 나오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분을 또 중복해서 또 세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27절에 드고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있죠. 26절에 느디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나 종들 그래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도 이곳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도 지금 먼 거리까지 감수함에 와서 성벽과 망들을 재건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수고나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의 열매로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불만적인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은혜로 세워가는 걸음과 유익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는 일들이나 사역이나 감당하는 부분 내 마음에 쏙 드는 폼나고 즐거운 것도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하기 싫은 혹은 피하고 싶은 혹은 별로 티도 나도 않는데 땀만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냄새나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감당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때가 되면 폭발하기도 합니다.
계속 억지로 참으면서 사람을 용납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보이지 않게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그것을 웃듯이 농담하듯이 툭 건드려도 내 안에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막 폭발해서 의도치 않게 일이 생기거나 문제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고 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 불편한 상황과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할 때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에 불편한 일들, 거리가 멀거나 혹은 분문을 감당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몇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한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하면 이것은 더욱더 선한 은혜의 열매로 계속해서 가족과 공동체와 관계들 안에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수고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중심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은 은혜와 감사로 열매에 맺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한 3, 4kg짜리 돌을 들고 한 30분 들고 서 있으라고 하면 불편하죠. 화도 나고 힘도 들고 못하겠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 4kg짜리 여러분의 아이를 안고 있으라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못생겼다고 던져버리거나 내려놓는 사람은 없죠. 계속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내 안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의 중심에서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으로 안고 있는지, 끌어안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더 달라라고 그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것들 혹은 거리가 먼 것들 혹은 남들이 피하는 것들조차도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열심이다. 참 특별하다라는 기록으로 또 그런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운 흔적들이 은혜로 더 차고 넘치게 될 때에 더 많이 웃을 일들, 더 많이 감사할 일들이 넘쳐서 참 건강한 교회 또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의 또 신앙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두드림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로 또 사랑으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하루도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 오랫동안 방치된 성벽, 별로 관심조차 갖기를 꺼려할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무너진 것에 혹은 지친 것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사역과 일들을 진행하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방치되고 포기되고 마음이 멀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달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같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함께 동참하고 하고 할 때에 아름다운 연합과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하는 일들 혹은 속상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불편함조차도 감싸 안고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단순히 내 마음의 오기로 의지로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함으로 인내하게 될 때,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십자가의 흔적과 은혜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그 마음과 중심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또 주의 백성들 더 많아지게 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전이 되고 흘러가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향연이 곳곳에서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이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의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타지나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당하는 지체들, 또 특별히 어떤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세상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같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140여 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벽, 무너졌던 성벽, 이제는 굳이 나와는 상관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굳이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수고를 거기에 담당해야 되나, 그냥 내 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적당하게 고생만 맞추면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또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작아서 내가 도움이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 때로는 중복되는 것들, 때로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만큼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들 때마다 더욱더 그 불편함조차도 감사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의 그 모든 여정, 고단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여정, 수많은 빚진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냄새나는 자, 병든 자, 사망에 이르는 자, 수많은 그 지저분한
죄로 얼룩진 그 모든 흔적들을 주님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가셨던 것들,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예수가 지나가는 길, 예수가 만나는 인생, 예수가 회복시킨 그 인생을 어떻게 될지, 십자가의 그 중심과 은혜와 맞닥뜨리는 자가,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수많은 헌신자들, 순교자들, 그리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죄 못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까지 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이 두드림 교회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협력하는 거룩한 또 협력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속상한 부분들, 그냥 멀찌감치 방치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또 기억되고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와 일들과 사역들이 있을지언데 주님, 그것을 소수 몇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덮어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해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잘 이야기하고 보듬어주고 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더 큰 상처가 공격이 아니라 아물어지고 또 아물어져서 그곳에 오히려 사랑의 흔적과 또 네가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과 중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각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지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문이 항상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마음과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하루의 또 분량과 또 시간과 일들 속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혼란스럽고 또 복잡하고 난리와 소문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말씀하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깨어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잘 기다리는